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4절을 통해서 은혜와 진리의 충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두 가지로 본문의 말씀을 나누어 정돈합니다. 첫 번째 은혜, 두 번째 진리.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우리가 세 번째 설교하는 것입니다. 14절의 내용이 풍성하기 때문에 단어와 문맥을 하나하나 소주제로 나누어서 설교하고 있고, 오늘은 세 번째 14절에 관한 설교는 은혜와 진리의 충만이라는 기절을 중심으로 말씀 전합니다. 첫 번째 은혜에 관한 것입니다. 은혜는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죠. 카리스.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은 성령 충만하고 담대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카리스마가 있습니다. 카리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카리스를 입은 사람에게 임하는 게 뭐죠? 카리스마죠. 그래서 이른바 어떤 사람들은 칼이스마, 검이 있으마, 어떤 검?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잘 쓰는 자, 잘 사용하는 자, 카리스마. 우리말로, 우리 표현으로도 카리스마. 그런데 이 카리스마가 뭐라고요? 권능, 능력 또는 포스, 어떤 권세가 넘친다, 권위가 넘친다, 카리스마라고 하는데, 이것이 카리스란 단어, 은혜에서 나온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건전해지고, 은혜를 받으면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육체적인 건강은 근력을 키우고 날마다 운동을 하고 산책을 하거나 러닝을 하거나 아니면 조깅을 하거나 아니면 스트레칭을 하거나 아니면 유산소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헬스를 하거나 필라테스를 하거나 여러 가지 유형의 운동을 통해서 근육에 자극을 주고 지방을 제거하고 근력을 강화할 때, 그러할 때 육체적인 건강이 도모되고 육체적인 건강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전인적 건강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훈련이 필요함과 더불어서 영적인 훈련이 역시 필요합니다. 영적인 훈련, 그리고 정서적 훈련이 필요하죠. 정서적 훈련은 감사의 마음, 관용의 마음, 긍정의 마음을 가지면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정서적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의 마음, 관용의 마음, 긍정의 마음을 가지면 정서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건전해지고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혼의 영역, 마음의 영역, 정서의 영역, 감정의 영역이 따스해지고 풍성해지고 아름답고 또 고결해질 수가 있고 고상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몸의 체온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사람들은 웬만한 질병을 이겨낼 수 있고 면역력이 더 강하다고 합니다. 몸의 체온이 좀 떨어져 있는 저온 상태가 오히려 세균이나 여러 질병이 많이 침투할 수 있고, 그리고 발병 가능성이 높다고 하죠.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잔병들이 많이 찾아올 수도 있는데, 남성에 비해서 남성은 일반적으로 큰 병들이 혈액 순환계라든지 아니면 결정적으로 남성들에게도 큰 병이 찾아올 수는 있지만, 그러나 여성들에게는 잔병이 찾아오는데 전체적으로 체온이 남성들보다 조금 낮고, 이렇게 이 몸에 항상적으로 균형 잡아주는 온도가 낮으면은 세균 침투가 빠르게 일어나서, 그래서 겨울철에는 조금 추워지면 이 기온이 추워지고 체온이 떨어지면 감기가 쉽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운 날씨에는 잘 안 나가려고 하죠. 좀 따뜻한 곳에 있으려고 하고 또는 사무실이나 방이나 이렇게 좀 훈훈한 곳에 있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가면은 추우면 H하는 감기, 바이러스들에게 쉽게 공격을 당하고 그것을 저항하거나 면역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체온이 떨어지면 약화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감기 바이러스가 없는 게 아니라 면역력이 생기기 때문에 전체로 따스한 분위기 속에서 이것을 극복해내는 이 저항력, 내항력 이런 것들이 내부력이 상당히 강하게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도 끊임없이 정서적으로 이 따스한 분위기, 감사, 관용, 그리고 긍정의 마음, 긍정의 시각, 긍정의 마인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잘 정립이 되면 정서적으로 그리고 여러 가지 심정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안목이 밝아질 수가 있고 그리고 균형 잡힌 감각을 가지고 시대를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이 시대를 잘 살고 이 인생 각자에게 주어진 삶을 잘 풀어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건강, 영적인 근력이 날마다 새롭게 형성되고 생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수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이런 것을 날마다 하는 것처럼 또 치아의 건강을 위해서는 칫솔질을 날마다 하는 것처럼 날마다 한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치아를 잘 관리하는 분들은 3번에서 4번까지 고르게 또 규칙적으로 잘 닦고 식사 때마다 또 음료를 먹고 나서도 이렇게 양치하거나 또는 가그린이라든지 여러 가지 약재를 통해서 입안을 청결하게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치아의 청결, 혀 안의 청결을 위해서 구강의 청결을 위해서 여러 번 관심 갖고 칫솔질도 하고 양치도 하고 가글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우리가 수시로 은혜 받음으로 때를 따라 은혜 받음으로 건강하게 영적인 근력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참 잘하는 사람이었죠. 하루에 때를 정하여 하루에 3번씩 일정한 때를 정하여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기를 힘썼고 은혜 받기를 힘쓴 사람이었습니다. 다윗도 또한 영적 관리를 참 잘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새벽에 일어나 새벽 미명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라고 선언하면서 새벽 타임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하며 영적인 근력, 영적 스트레칭을 하면서 하루를 열어갔고요. 그 다음에 무시로 기도하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삶에서도 잘 볼 수 있는 모습이며 예수님께서도 한가한 시간이 주어지면 산에 오르사 기도하셨고 또 아직 세상이 캄캄한 칠흑같이 어두운 그 미명에도 기도하셨고 때로는 밤이 맞도록 한밤중에도 조용한 달빛을 받으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무엇이다? 은혜에 의한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은혜를 수시로 구하면서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강건해지는 전인적인 이러한 회복의 모습, 관리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서는 몸에 유익한 운동도 필요하지만 스트레칭과 러닝과 여러 가지 몸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몸을 근육으로 만들어가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건전하고 건강한 시야와 안목과 세계관과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적 근력, 영적 건강은 보다 중요하다. 그것이 그 사람을 참신하게 하고 그것이 그 사람을 아름답게 하며 그 사람에게 빛나는 영성, 보이지 않게 느껴지는 이른바 포스, 이런 은혜의 충만함이 우리 안에 그 영성적인 그 발산, 발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카리스, 은혜가 임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 저 사람은 보통의 리더십이 아니다. 보통의 지도자와 또 보통의 어른과는, 보통의 청년과는 전혀 다른 권위가, 권세가 있는데, 저 사람의 말에도 권세가 있고 표정에도 권세가 있고 여유가 있으며, 저 사람은 뭔가 이끌리는 매력이 있고 향기가 난다. 향기가 나면 사람들은 향기 나는 곳으로 몰리게 되어 있고 거기에 관심을 집중하며 주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꽃의 향기가 나면 벌과 나비와 이런 것들은 자동으로 향기로 인해서 다가가게 되는 것이죠. 꽃이 아름답냐 아름답지 않느냐의 문제는 인간의 주관적인 시각이고 평판이기 때문에, 평가이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꽃은 무엇이 중요합니까? 향기가 중요한 것이에요. 아름다워서 나비가 가는 게 아닙니다. 화려해서 나비나 벌이 가는 것이 아니라 향기가 나기 때문에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 예수의 생명의 향기, 은혜 받은 자의 향기, 이 향기로운 그런 특색과 특성, 다양성, 고유성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넘쳐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 향기가 내면 세계에서 있지만은 이것이 외적으로 발현이 되고 외연이 되고 그것이 확장이 되고 확산이 되고 유출이 되고 발출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은혜 받음이 필요합니다. 은혜에 무엇이 필요하다? 충만함이 필요하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도 은혜와 진리가 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은혜와 진리가로 끝나지 않고, 은혜와 진리가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은혜와 진리가 그 다음에 다음 단어로 보강이 되고 있는데, 은혜와 진리가 뭐뭐하다? 충만하더라. 충만이란 단어로 은혜와 진리를 강조하고 강화시키고 완성해주는 단어가 뒤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서술어는 무엇이다? 은혜와 진리가 있다가 아닙니다. 있는 것처럼 보였더라도 아니고, 은혜와 진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충만했다. 은혜가 있는 정도, 은혜가 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은혜 받은 것이 넘쳤다. 충만이라는 것은 가득 차고 가득 넘치고 흘러 넘쳐서 향기로 흘러가는 것을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농사 짓는 이런 농지라든지 또 큰 평야에서 풍년을 이루는 그러한 지역에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물을 가득 담은 호수가 있어요. 댐이 있습니다. 소형이든 대형이든 댐이나 저수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물이라는 것을 가두어 두었다가 저수했다가 저장했다가 하나의 수로를 통해서 흘러보내고, 그 수로나 이런 것들이 냇물을 형성하기도 하고 수로로 번져가면서 논에 각 보마다 물기를 대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저수지 안에 물이 가득해야만 저 끝에 있는 몇십 킬로, 몇백 킬로 끝에 있는 농지까지, 논에도 물이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저수시설이 잘 되고 배수시설이 잘 된 곳에서는 이렇게 풍년을 가져올 수 있는 풍성한 오곡백화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물들이 공급이 됩니다. 추석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불과 3주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이번 추석은 예년보다 좀 빨리 다가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9월 9일, 9월 10일, 오늘이 8월 17일인데 불과 한 3주, 한 20여일 후면은 추석이 바짝 다가와서 오곡백화가 그야말로 각 사람의 집마다, 가정마다 놓여서 다과도 나누고 또 과일도 깎아 먹으면서 즐거운 정담을 가족마다 나눌 것입니다. 친지마다, 이웃마다 즐겁게, 또 그 쌀과 여러 가지를 이용해서 또 콩이나 팥을 이용해서 또 밤을 이용해서도
또 떡도 만들고 음식도 많이 만들고 부침개나 전도 만들 것입니다. 송편도 빚을 것입니다. 이런 거 송편이라든지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떡이라든지 밥이라든지 그리고 식찬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핵곡식, 핵과일들이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런 것들에 꼭 필요한 것이 뭐죠? 용수, 물의 공급입니다. 물의 공급을 통해서 지금 이제 햅쌀들도 마찬가지죠. 마지막 물의 공급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수로에 물이 흐르는 것은 아주 중요한데 논 한두 개 흐르는 게 아니라 모든 눈에 펼쳐져 있는 모든 논의 평야에 물이 끝까지 끝에 있는 논까지도 물이 흘러가려면 물은 저수지에 또 호수에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댐에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넘치는 물로 아무리 넓은 드넓은 벌판 저 끝에 있는 곳이라도 은혜의 물이 흘러갈 수 있어야 되고 생명의 강이 흘러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무엇은 있다? 물의 흐름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도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부터 흘러넘치는 생명수의 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2계절 12 모든 나무들의 가지에 생기가 돋게 하고 또 잎사귀가 돋고 열매가 맺는데 유익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고 창세기 1장에서도 에덴 동산에는 독특하게도 강을 소개합니다. 강이 하나도 아니요 4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비손강, 기욤강, 히데겔강, 유브라데강, 이 강들이 활성화된 곳이 에덴이었습니다. 에덴에 강이 없었다면, 물이 없었다면 에덴은 오히려 그렇게 충만한 과실을 맺고 그렇게 푸른 초장을 이루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비가 안 왔기 때문에, 비가 안 왔기 때문에 강조차 없었다라면 에덴이 풍성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강물이 흘렀고 그것이 곳곳에 스며들었기 때문에 모든 채소들이, 식물들이 또 실과를 맺는 나무들이 풍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로 표현하면 은혜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같이 연관지어서 상관성을 가지고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아야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많아야만, 은혜의 충만, 사랑의 확인이 많아야만 이것이 충만해서 우리의 삶의 끝까지 또 우리의 삶의 미세한 영역까지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스도의 손길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향기되어서 흘러갈 수 있고 또 전가되고 접촉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혀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들에게조차도 그들의 메마른 땅, 메마른 마음밭에도 스며들어가는 물줄기, 생명의 물줄기가 되어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성령의 역사가 작동될 수 있도록 중요한 통로로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 받는 것, 은혜의 충만을 경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셨는가? 은혜의 충만이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도 은혜로운 종들, 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하겠고 은혜를 계속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이 오늘 순서가 중요한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되어져 있고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사복음서나 신약성경에서 순서가 나오는데 은혜와 진리, 은혜부터 나오고 그 다음에 진리가 나옵니다. 진리와 은혜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모든 좋은 것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값없이 무상으로 일방적으로 우리를 배려해서 주시는 은총이자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에 대한 선한 계획, 아름다운 계획, 원대한 계획을 가지시고 사랑도 베푸시고 구원도 베푸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은혜의 사건이요 은혜의 역사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이미 하나님의 천지창조가 이루어지고 천지창조의 무대에서 그것을 활용하고 이용하고 그것을 선용하는 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선언적인 선물들, 피조세계, 창조세계가 완벽하게 만들어진 것도 역시 은혜입니다. 창조도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의 소산이며, 또한 구원도, 예수님의 십자가도, 부활도 역시 큰 은혜의 역사요, 증거요,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를 날마다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그리스도를 본받으면서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남은 생에 은혜가 꼭 필요한 사람들,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접촉하고 우리가 복음으로 전하고 또 복음으로 섬기는 사람들의 메마른 심령에, 메마른 마음의 대지에 은혜의 물고가 흘러 들어가고 거기에도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귀한 도구로 아름답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진리는 헬라어로 알유테이아 또는 알레테이아라는 것이죠. 진리, 알유테이아. 이 진리 영어로 얘기하면 트루스가 될 텐데, 그런데 이것은 알유테이아라고 하는데, 이 진리라는 것은 은혜 다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은혜와라고 되어져 있고 은혜만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은혜와 엔드로 연결되어 있죠. 은혜와 그 다음에 한 가지의 요소를 더 갖춘 분이시다. 그런데 그것이 어떠한 요소이다? 진리의 요소를 갖추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어느 날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궁극적인 그의 관심사, 궁극적인 의문을 제시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진리라고 선언을 했는데,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선포했는데, 예수님께서 진리라고 선포한 것에 대하여 빌라도가 인간의 대표, 인간의 보편적 그 궁금증을 빌라도의 입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또 예수님께서 대화하며 진리에 대해서 언급하는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 속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으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것이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나오는 진리에 대한 빌라도와 예수님 안에서의 대화입니다.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요한복음 17장에서 17장 17절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기도,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렇게 또한 선언하고 있습니다. 17장 16절로 17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17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7절의 선언에 의하면, 정의에 의하면 진리는 무엇인가?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이다. 또한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진리의 결과, 진리는 무엇인가? 은혜가 출입구라면 진리는 출입구 안에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알파, 시작이라면 진리는 오메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어떤 과일나무의 꽃이라면 꽃으로 활짝 핀 복숭아꽃이든 살구꽃이든 배꽃이든 사과꽃이든 딸기꽃이든 꽃이 활짝 피었다면 그 결과는 무엇이다? 열매는 달콤한 사과, 달콤한 복숭아, 달콤한 토마토, 달콤한 딸기, 달콤한 참외. 이것은 무엇이다? 오메가는 무엇이다? 진리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출입구와 같고 시작과 같은 것이며 꽃과 같은 것이고,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열매와 같은 것이며 결론과 같은 것이며 내용과 같은 것이며 또한 오메가와 같은 것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나중, 처음과 끝이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서 결론적인 부분, 그리고 내용적인 부분, 열매적인 부분, 이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알기를 원하시고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빌라도와의 논쟁을 통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요한복음 18장 3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36절 17절. 진리의 핵심 내용 중에 하나는 예수가 왕인 것, 예수가 왕 되시는 것, 그리고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신실하며 진실한 것을 믿는 것, 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을 진리의 핵심 내용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가운데는 아버지의 말씀이 실현되고 완성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내용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 안에서 은혜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 저 거룩한 예루살렘 도성, 아버지의 영원한 약속을 다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전도받고 은혜로 찬양하며 감동도 느끼고 또 찬송을 들으면서 우리가 음미하면서 참 좋다라는 감정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 보니 참 좋고, 내가 그동안에 세상에서 너무 세상에 속하여 헛되게 살았구나라고 깨닫고 회심하는 것, 다 은혜의 사건이죠. 그러나 거기는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나오니 참 좋고 찬송 부르니 너무 감동적이고 기도하니 내 가슴이 떨리고 그리고 살아온 삶이 후회되고, 이러한 것들은 무엇이다? 이거는 알파의 과정, 알파의 입문, 현관문을 열어 제낀 것입니다. 어떤 좋은 주택을 여러분이 구입했을 때 현관문 열고 들어가는 것은 시작이죠. 그 안에, 현관문 안에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누려야 할 집들, 거실, 침대, 소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라운지, 그리고 주방, 그리고 여러 가지 세팅된 가구들, 옷장 안에 깨끗하게 잘 정돈되어 있는 여러분의 옷들, 소중한 것들이, 또 책장에는 책들이 잘 꽂혀져 있고 하나하나 들어가 봐서 미세하고 구체적인 것들을 경험하면서 행복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현관문만 열었다고 해서 다 느껴지는 것은 아니죠. 물론 집을 처음으로 구입했을 때 이 집의 현관문을 열 수 있고, 내가 열쇠로 열 수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윗의 열쇠로 들어올 수 있다는 것 자체, 이것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은혜의 사건이요, 감동의 사건이죠. 감격의 사건인 것은 맞지만 이것은 무엇이다? 알파요, 시작이요,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를 내가 받은 선물, 내가 소유한 이 주택의 구조와 방 하나하나, 그리고 창문 하나하나, 또 하나하나 이런 여러 가지 세팅된 가구들 모든 것을 내가 주문했던 것이 다 완전히 세팅되었을 때 그것을 확인해 가는 과정은 더 큰 기쁨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는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 때 진리를 그 다음에 나오는 서술어는 알진입니다. 진리는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알아가는 것이에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을 알아가면서 다시 감동받고, 알아가면서 은혜의 내용으로서, 은혜의 충만으로서 그 가운데서 감사를 느끼고 그 가운데 결단하고 우리의 지각이 열리고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성숙한 영성의 깊은 곳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 믿음의 핵심을 붙들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은혜로는 감격과 감동을 주고 진리는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 자유인이며 누가 믿음으로 일하는 자유인,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유인인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깨닫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많은 사람을 자유케 하는 사람인가? 진리의 말씀, 아버지의 신실하신 약속을 전파하는 사람이 바로 진리의 파수꾼, 진리의 통로로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계주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계주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앞에 있는 사람이 400m 계주 릴레이라고 하면은 앞에 있는 사람이 첫 구간 100m를 잘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구간을 잘 뛰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스피드도 중요하고 본인의 최선과 열심도 중요하지만 또한 중요한 것은 바톤을 터치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바톤, 복음의 바톤, 예수의 말씀의 바톤을 기다리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전달해 주는 것, 터치를 정확히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앞에 있는 주자가, 후발 주자가 준비를 잘하고 있어도 은혜롭게 자기 몸을 준비하고 몸 다 풀고 있어도 바톤 터치를 안 해주면은 그는 발만 동동 구를 뿐이에요. 그리고 바톤을 받고 꼬린 지점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1등으로 들어와도 무효입니다. 금은, 은, 동에 해당하지 않고 입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성의 면류관, 금면류관을 받고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진리의 바통, 복음의 바통을 정확히 터치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선배들은 우리에게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또 예언자들을 통해서, 또는 사도들을 통해서, 여러 서신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전해주기를 굉장히 힘썼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을 통해서, 또 성경 번역가들을 통해서, 성경 번역 선교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신실한 아버지의 말씀을 전해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때로는 목숨을 걸었고, 때로는 태평양을 건너오기도 했고, 때로는 대서양을 건너기도 하였습니다. 일사각오로 이 성경 말씀을 전달하여 진리를 알게 하는 과정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들이, 외국인 선교사들은 한국어를 잘 모르지만 그들이 독학하여 우리의 언어를 익히고, 그 당시에는 한국어 학당도 없을 때였지만 한국인들과 복음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기 위하여 애쓰고 또 여러 가지로 연구하면서 여러 가지
난관을 극복하고 장애를 넘어서면서 복음 전해주기를 힘쓴 것입니다. 영어로 성경을 또 한문으로 성경을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또한 번역해서 저 누가복음부터 번역하기 시작해서 하나하나 쪽복음부터 시작해서 이 한반도 전역에 말씀을 전달하였고 오늘날 우리가 드디어 입체적인 성경,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을 전체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섭리에 대하여 구원에 대하여 구원의 열정에 대하여 또한 신약에 대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하여 고난에 대하여 부활에 대하여 말씀의 의미에 대하여 비유에 대하여 또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예수님 다시 오심에 대한 소망의 언약까지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정돈해 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며 우리에게 탄탄한 체계, 삶의 견고한 체계, 흔들리지 않는 체계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정립해 주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가 다음 시대에 다시 한번 이 복음의 바톤, 진리의 바톤을 전해줄 수 있는 은혜로운 경주자, 저 향방 있게 뛰는 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천국, 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도성을 향해서 경주해 가면서 우리가 다음 주자들, 아직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또는 아직도 복음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진리의 바톤을 끊임없이 진리의 말씀을 전달해 주고 선한 영향력,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확산시키는 은혜의 통로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잘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향기로 또 그리스도의 군사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전인적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닮은 귀한 복음의 증인들, 복음의 통로들, 복음의 운반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남은 생애 동안 목숨을 건 진지함으로 삶의 순전함을 가지고 섬겨가고 또 추구해 가는 그리고 증거해 가는 거룩함을 덧입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복음을 들고 산을 넘는 발걸음들, 말씀을 들고 산을 넘는 발걸음들, 진리를 알고 진리를 전파하기 위하여 산을 넘는 발걸음들이 복이 있는 줄을 아나이다. 다윗이, 바울이, 베드로가, 사도들이, 요한이 이 선한 발걸음을 옮겨간 것처럼 우리도 지상에 천존하는 경험의 세계 속에서 또 주어진 인생의 여정 속에서 아름다운 복음의 족적들을 남기며 은혜 안에서 진리를 전파하고 또 진리를 체득하고 진리를 실험하고 또 진리를 입증하고 맛보아가는 그런 아름다운 진리를 선취해가고 경험하는 아름답고 거룩한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며 강건케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